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년도 마지막 주일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승리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7분 있으면 우리가 24년 가고 대망의 25년이 또 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년을 보내면서 25년은 새해 첫 말씀을 어떤 것으로 전해야 될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25년 원래 우리들은 삶에는 승리하자는 표를 들고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보시고 우리 맑은 물교회도 이제는 승리하자는 표를 가지고 한번 25년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 그렇게 제가 저번 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가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임해서 승리해야 될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줄 답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모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이 모든 상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는 다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분명히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말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비된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와 호의를 받으면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며 하늘과 땅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서 계실 때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왕의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간에도 가지 못했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주님이십니다. 환영하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33년 동안 초라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도 집 법정에 끌려갔을 때도
오늘과 같은 죄인을 변호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두어서 그 사람이 변호를 해주게끔 그렇게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변호해줄 사람이 없어 그들의 각본에 짜여진 대로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그 속에서 그 재판 속에서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사셨던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변화된 육신과 찬란한 빛과 광채로 둘러싸인 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해같이 빛나는 몸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굴욕적인 모습으로 고통받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인자로서 그리고 우주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영광의 존재들 같이 오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주님을 수행하며 사역을 합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때 주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시며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무릎을 꿇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다 인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개개인마다 다 틀린 사람들. 나라도 틀리고 있는 장소도 틀리고 국적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신분도 다 틀리고 피부색도 틀리고 언어도 다 틀립니다. 다 틀린 사람일지라도 다 다른 사람일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자의 심판 앞에 다 모일 것입니다. 인자의 심판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주님은 이때 양쪽으로 나누십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라지 알곡도 같이 함께합니다. 죄인과 의인이 함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도시에서도, 조직에서도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께서는 분리시키십니다. 악인으로부터 선한 이들을 분리시키고 염소로부터 양을 분리시키죠. 주님은 양들을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를 왼쪽에 두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승리하는 사람이랬습니다. 양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모두 다 승리한 됐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다, 양들 다 오른쪽으로 넣으십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참되고 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구분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에 분리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양들을 오른쪽에 두십니다. 오른쪽에 명예와 영광과 그리고 영접과 은총의 자리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명예가 드러나고 영광도 가지고 영접도 받고 은총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 오른쪽에 우리 성도님들이 25년도에 있을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에 이끌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믿으시고 25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적도 없고 또 고백했다 하더라도 진실되게 진정으로 믿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내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선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쫓는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익한 종들입니다. 염소들입니다. 여러분,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늘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양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 늘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런 게으른 종이 되어서 넘어질 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오른쪽으로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넘어져서 염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경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 같은 사람 되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5년에는 분명히 우리 맑은 물의 성도 여러분들은 양 같은 사람이 돼서 오른쪽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심판이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지도 모르고 1시간 뒤에 올지도 모릅니다. 심판은 그러나 반드시 다가옵니다.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2025년에는 사람들을 매사에 판단하는 것을 주의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재물이나 어떤 명성이나 권력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실패한 주님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태어난 주님께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그 누구로 따를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은 오지 않습니다. 33년 살면서 누추한 삶으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살 때 호화찬란했습니까? 명성을 가졌습니까? 재물이 많았습니까?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주님께서는 오실 때는 영광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주의 깊게 판단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내려질 심판의 결정을 앞둔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 기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마시고 매사에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런 양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분명히 분리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영광의 자리는 오른쪽에 앉게 될 것입니다.
25년 전 분명히 오른쪽에 앉는 우리 맑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3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으면 뭐 아버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를 오른편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의 기준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살았지 않았잖아요. 저 아주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주님은 나중에 분명히 오실 때는 영광의 자리에 앉았듯이 우리 삶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앉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비된 상속의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서 상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해가시고 24년을 보내고 대망의 25년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양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예비된 상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나 하나님 손길에 이끌려서 25년도에는 하나님 막 다 이루어지고 다 승리하는 우리 맑은 물 성도들 되도록 은혜 온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